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각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각자의 조용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아버지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죄의 유혹들과 아버지 악한 생각들,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그 보혈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면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맨.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정말 믿습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를 내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내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영원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 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주님의 피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 시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에 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저녁 시간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말씀 전체를 볼 텐데요. 같이 읽을 말씀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볼 때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반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까?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돌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우리의 죄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그 앞에 씨름을 해보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은 죄인에게조차도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9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선한 일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도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다윗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장에서 어떤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다윗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10장의 내용이 지나고 11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의 수도를 포위한 그 사건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다니고 그 외적들을 다 무찌르고 다니던 다윗의 군대가 여기서 딱 멈춰섭니다. 전혀 이기지 못하고 그 수도를 둘러싸고서 몇 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행위와 다윗이 한 일과 연결을 짓습니다. 다윗이 행한 어떤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암몬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암몬을 쳐서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수도 라빠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서도 몇 년이고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해결되고 나자 사무엘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라빠 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윗의 행위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본 11장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이런 이야기를 넣어주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는 다윗이 듣기에 너무도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양 한 마리, 고작 그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너무도 나쁜 짓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이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다윗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그가 죽어야 되고 그 죽을 뿐만이 아니라 양까지도 4배로 쳐서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 다윗 앞에서 나단은 무슨 말을 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왕이여, 지금 당신이 죽이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그 나쁜 부자가 당신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정확하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 행한 일들을 짚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윗과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이 법궤를 그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도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고 혹독하게 그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무서운 그 말씀에 변명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그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를 쫓아보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의 첫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듣기 싫은 소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죄에 대한 다윗이 치러야 하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가 치러야 하는 삭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삼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윗 왕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슬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다윗 왕의 신하들은 다윗 왕께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이가 마침내 죽고 났을 때도 신하들은 그것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다윗 왕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별로 슬프지 않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아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릴 뿐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태도를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라는 것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의 삶에 가장 큰 시련이 왔음을 여기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해서 영원하게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죽은 것과 함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언약은 끊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의문에 대한 답으로 밧세바에게 또 아내를 주십니다.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서는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다윗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간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밧세바와 그의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서 기자가 밧세바를 부른 호칭이 바뀐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밧세바를 놓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24절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어가실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1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이 행한 악과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는 일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첫머리에서 시작되었던 라빠 성의 포위가 마무리가 됩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보아야 되는 교훈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실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하였든 무엇을 대해서 했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했든 그 모든 죄는, 모든 악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다윗 왕의 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에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명하거나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의 욕심이 따르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쉽게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죄들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는 사실은 그 양심에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것, 나를 통해서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세계가,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그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때로 게으르게 행하고 그 명령이 때로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회피할 때도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싫어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만 했다고 해서 나는 잘했어라고 스스로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 양심에,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기 싫지만, 돌이키기 싫지만, 내 욕심을 버리기 싫지만,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싫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면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 실패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끝없는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회개의 때에 시편 51편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회개의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 상한 심령,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오니 이 상한 심령을 주님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다윗 나단에 듣기 싫고 두렵고 부끄러운 그 말씀들이 왔을 때에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붙드십시오. 성령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 왕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집안에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이조차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히 너의 자손들이 내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뀝니까?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죄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서도, 그 죄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부하게 되고 내가 더 귀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놓아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윗이 넘어진 것과 같이 내 육신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죄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넘어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내리기로 하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깨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약속들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버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내 주위의 나의 상사들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손해보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는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더 사랑하고 다시 더 희생하고 다시 더 포기하고 다시 더 바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지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고 계신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기록 같고 주먹같이 약탈 같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과 변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처럼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낭만과 낙심과 좌절을 겪을 때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쓰레기나 찌꺼기와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산성, 영원한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나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낭망하고 낙심함으로 물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에 나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좌절하게 된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였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어느 때라도 우리가 기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주님께서 더 크고 강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괴로운 분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